십니까? 네, 저녁 잘 주무셨죠? 춥지는 않으셨습니까? 올해 날씨 들어서 이게 상당히 추운 날씨인데 겨울은 추워야 또 제맛이 나죠. 그렇죠? 왜 웃으셨는지 제가 잘못해요. 뭐 실수했습니까? 네, 오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211쪽쯤 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문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네, 2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수양회가 어느덧 지금 47회가 이렇게 됐죠. 적지 않은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정말 이 성경은 우리 삶, 또 특별히 우리 신앙의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으로 주셨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기계가 이제 지금은 거의 대중화가 다 됐더라고요. 여러분들 거의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에는 내비게이션 기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도 요즘에 길 물어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잘 안내를 해주고, 옛날에 자동차를 탈 때 또 보험을 들 때 우리 돌아가신 나이 많으신 그 부처님이 계시는데 꼭 지도책을 한 권을 주고 큼지막한 지도책을 이렇게 주었어요. 왜냐하면 운전할 때 이 지도가 꼭 필요로 하거든요. 전국을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지도책이 없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손에 가지고 있는 이 카메라도 이제 별로 보기가 힘들고, 옛날엔 필수품이라고 여겼던 것이 손바닥 안에 있는 스마트폰에 다 그 기능들이 이제 저장이 되어 가지고 스마트폰 하나로 아주 우리의 삶 속에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쓰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손에 떠나지 않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놔두고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요. 저도 사실 이 전화번호 외우는 게 10개도 안 돼요. 옛날에는 뭐 웬만하면 외웠는데 요즘 뭐 그렇게 외울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스마트폰 기능에 그냥 검색만 하면은 쫙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스마트폰이 내 손을 떠났을 때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나 주소만 이렇게 치고 상호명만 쳐도 그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게이션 기능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이렇게 쫙 안내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안내를 잘 해줘요. 그 스마트폰은 마음도 잘 꺾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말 안 들면은 손님 왜 그래요? 마음 좀 꺾어요. 그렇게 안 하고 다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절대로 화도 내지 않고, 그렇죠? 뭐 그냥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상냥한 목소리로 다시 안내를 해드리겠다고. 참 우리가 과거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너무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도 아주 편하고 쉽게 그렇게 하면 좋겠죠. 좋겠죠? 예, 그게 이제 솔직한 우리 심정이에요. 예, 어제 저녁에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다 깔아 놓으니까 참 편하고 좋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이제 식사하시려고 아침에는 잠시 이제 이렇게 바닥에 옛날로 이제 우리가 돌아갔어요. 그렇죠? 예, 가끔 이게 필요로 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아프리카를 다녀왔는데 그 루안다에 루안다 말고 말라위에 있는 이제 선교사님이 제가 있는 레소토에 와서 통역을 이렇게 해주었어요. 통역을 해주는데 그 말라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라위에 땅이 이렇게 넓은 땅을 정부에서 이제 주어서 거기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여러 식구들이 생활을 한대요. 군스코 학생들도 이렇게 와서 생활을 하는데 이제 요즘에 거기에 수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수도가 들어와서 참 좋기도 하는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너무 편리해져서 편리함에 익숙할까봐 그게 이제 좀 걱정이 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편리함에 익숙된 것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참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거 좋다고 그러면은 그게 왜 좋아요? 그러면 또 안 좋은가? 안 좋다 그러면 그게 왜 안 좋아요? 이게 좋은가? 그래서 어느 때는 그 사회자나 이 앞에서 있는 분들이 질문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혼돈을 안 주도록.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사는 분들을 위해서는 수도가 꼭 필요로 하더래요. 그런데 군스코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 수도가 별로 이렇게 도금보다도 그런 게 많대요. 진짜 아프리카에 와서 저 멀리 가서 물을 떠오는 그 수고와 그 어려움 속에서 느끼는 희열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군스코 학생들 평생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잠깐 한 1년 이하 미만의 이제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다스려 가고 또 이끌어 줄 수 있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민수기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 9장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라는 삶을 지나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를 해서 그 가나안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과정 속에 이제 광야의 그 과정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광야의 과정은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디로 인도를 하셨느냐면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길로 인도를 하셨다. 근데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길로 인도를 안 하셨다. 아주 편하고 쉽고 가까운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이스라엘의 백성을 인도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와 그 애굽의 지도를 이렇게 쫙 이어져 보면은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중해라는 그 해안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블레셋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이 나오는 것이에요. 제일 최단의 거리예요. 보통 사람이 걸으면은 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넉넉 잡고 짐승들하고 어린 아이들, 아낙네들, 나이 많은 노인들하고 걸어가도 한 달이면은 촉히 갈 수 있는 가까운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는 인도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 안 하셨을까? 궁금하시죠? 또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 인도 안 하셨죠? 대답 잘 안 하시네. 대답 안 하시는 이유는 이제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 가진 걸 가지고. 이제 그래서 너무 그리고 또 진짜 몰라서 이제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질문하는 모든 대답은 성경 속에 다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하나 그 넌센스 같은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내보겠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면은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가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그럼 이 누가복음이라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그게 이제 넌센스예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누구지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이미 문제 속에 답을 다 가르쳐 줬어요, 안 해줬어요? 줬죠? 누가복음은 누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아니 답을 다 가르쳐 줬다니까.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내가가 기록한 게 아니고 내가가 기록했으면 내가복음이었는데 누가가 기록을 해서 누가복음으로 일컬어진 겁니다. 그러면 왜 가깝고 쉬운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를 안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이 백성은 전쟁을 싫어해서 전쟁하는 것을 보면 뉘우쳐서 얼른 다시 돌아와 버려요. 원위치해 버려요. 아이고 뭐 가나안 땅이고 어디고 뭐 아무리 좋다고 그러는데 내 막상 가보니까 아이고 겁나더라. 차라리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그나마 그래도 애굽이 낫더라. 뭐니 해도 그래도 내가 살던 곳이 그래도 힘들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좋아하고 돌이킨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자,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압니까? 모릅니까? 예?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옆집에 있는 사람이 잘 알겠어요? 아니면 저 이웃 동네에 있는 사람이 잘 알겠어요? 이웃 나라에 있는 사람이 잘 알겠어요? 나에 대해서 누가 제일 나를 잘 알아요? 나지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제가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거든요. 난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안다고 생각하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나에 대해서 얼마를 안다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 하고 오해할 때 있죠. 네, 맞아요. 사람들은 나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내가 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만큼 아십니까? 예? 자, 여기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계세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아침이라 지금 잠이 덜 깨셨습니까? 이 뭐 이렇게 좀 전하고 오고 가고 이렇게 해야 이제 뭐가 이렇게 잘 되는데 오늘 이렇게 대답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답 안 하면 굉장히 제가 신경질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 여러분을 괴롭히게 하고 여러분 제가 오늘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좀 여러분 좀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내가 나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잘 알아요. 얼마만큼 알지요? 내가 나에 대해서? 그 대답이요, 어려운 것 같은데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한테 가면 목사님은 그 의외로 굉장히 간단하게 대답을 해요. 목사님은 목사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헐뜯고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준 그분을 목사님 어떻게 용서를 하시고 받아들이셨습니까? 제가 하도 궁금해서 물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은 죄질에 따라 좀 다르더라고요. 죄질이 좀 강하면 아유 그럴 수 있어. 근데 워낙 죄질이 나쁜 사람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용서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막 예수님 갖다가 아는 말씀을 갖다가 다 끌어들여도 이게 마음에서 이게 용서가 안 되래요. 그래서 한번 도저히 안 돼서 목사님께 가서 물었어요. 목사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대답이 너무 간단했어요. 야, 이 사람아, 그렇게 용서하는 게 쉬운 줄 알아? 나도 그 용서하려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데. 난 그렇게 대답을 해야 보통 우리는 거의 비슷한 대답인데 너무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야. 내가 그 왜 용서가 안 되느냐면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나는 해도 저런 짓은 안 해. 근데 이게 이 마음이 딱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용서 안 돼요.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다 저 사람들은 언젠가는 어떤 상황이 되면은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팔아먹고 다 도망가고 주님을 부인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죽는 한에서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베드로의 마음은 자기를 믿는 마음이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 동료들 무시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그래도 저 사람처럼은 안 돼. 그 마음이 그 행위적으로 내 기준에 안 맞는 그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나는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사람,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아? 아무 할 말이 없고 마음이 쿵하고 무슨 망치로 하나 얻어맞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저 마음을 주셨구나. 저렇게 대적한 사람이나 목사님은 자신을 같은 거로 보셨구나. 그게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마음에 세워진 마음이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그때 받았어요. 그러면 그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 인간의 어떤 의도, 오름도 그 쓸 수가 없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렇죠? 그 말씀 떠나면은 우리는 절대로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시시비가 그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시시비는 다 그 오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단순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왜 쉽고 편한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인도 안 하셨을까? 우리는 막 복잡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무 단순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싫어해. 전쟁을. 다시 말해서 부담스러운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편리하고 편하고 안일하고 좋은 거 그러면 그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여지는 형편의 삶, 형편이 어제보다 오늘 좋아지고 오늘보다 내일 좋아진다면 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려움과 환난과 공고함이 오게 됐을 때 이건 우리가 이 기준의 생각을 조금 바꿔야 돼요.
그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어떤 면은 저주일 것 같지만, 그러나 저주도 저주를 받은 마음을 하나님께 딱 가지면은 그 순간에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땅의 상태가, 땅은 혼돈하고 어둡고 깊은 흑암 속에 잠겨져 있었고 공허했다. 그런 깊은 그 흑암이라는 것은 한치의 앞도,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흐릿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깊은 흑암이라는 것은 한치 눈앞도 볼 수 없는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한치의 눈앞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한치의 눈앞도 알 수 없는 그 세계에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정말 두렵고 불안하고 정말 두려움이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땅이 언제까지 그 어둠 속에 있었느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 빛이 있었고 할 때까지 그 땅은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느냐 그건 모른다. 그러나 빛이 오기 전까지 이 땅은 어둠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 땅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빛이신 복음이,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 전,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마음에 비치기 전에 우리는 복음에 가리워진 자였고 사탄에게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딱 진단을 하시고 하나님이 딱 선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홍해길로 인도를 합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나 가르쳐 주냐면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그 애굽의 삶이 야곱 시대에 내려가 가지고 모세 시대에 나올 때까지 430년이에요. 430년의 애굽의 삶은 오늘로서 끝이야. 그게 홍해를 건너게 해주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자,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줬다가 이 사람들을 내가 왜 내줬지? 다시 잡으러 왔어요. 600승의 병거를 데리고 그 바로가 직접 애굽의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을 다시 잡아가기 위해서 왔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들어가니까 바로 왕과 애굽의 군대도 홍해에 들어왔어요. 똑같이 홍해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왔어요. 애국과 그 모든 군대, 과거에 그들을 지배했던 그 권세에 있는 애굽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홍해에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홍해 바다를 뒤돌아보니까 그들의 눈에 뭐가 보였느냐 하면은 바로 왕과 애굽의 군대의 시체들을 봤어요. 시체들을. 예? 그럼 바로 왕이 죽고 애굽의 군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누가 죽였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막 그들과 싸워서 그들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 물속에 죽여버렸습니까? 그리고 그 눈으로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확인을 시켜줬다 이 말입니다. 시체를 봤다. 그 시체가 확인이 되면 그 사람 100%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겁니까? 근데 물속에 들어갔는데 아직 시체를 발견을 못했어. 그럼 물속에서 지금 잠수하고 살고 있는지 죽었는지
100% 죽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시체를 못 찾으면은 그건 사망자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실종자로 들어가더라. 실종자. 실종은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100%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덜어 실종되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 찾은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시체를 봤어요. 자, 오 목사가 오늘 여기서 죽었어요. 예? 죽은 걸 확실하게 봤어요. 사망 진단서가 내렸어요. 내일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년 후는 없어요. 내가 많은 계획을 세워놔도 그거 이제 다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언제 끝나죠? 죽는 순간 이제 모든 것이 끝인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땅으로 이끌지 아니하고 홍해길로 인도하고 광야길로 인도를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뜻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데, 이제 애굽의 모든 삶은 끝났어. 과거에 너희들의 주인이었고 너희들의 지배자는 끝났어, 그 말입니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들의 눈으로 확인시켜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를 하셨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시내산 밑에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나도 같이 동락하고 싶다. 거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거할 집을 하나 지어라. 그래서 광야는 이제 이제 고정된 정착이 아니고 이동하는 거니까 이동식 하나님의 집을 성막이라고 그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고정식 하나님의 집을 지었어요. 그걸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이제 구름 기둥이, 성막이 완성되고 난 후에는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서 이렇게 쫙 머물러 있어요. 밤에는 불기둥 같은 것이 어두운 밤을 성막 위에서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런데 그 성막 위에 머물러 있던 구름 기둥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성막 위를 딱 떠나서 움직여요. 구름이 움직이듯이, 구름에 달 가듯이,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구름 보면 안 움직여도 자세히 보면 조금 있다가 보면 움직이고 있어요. 그 구름이 움직이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들이 머물러 있던 장소에 빨리 텐트를 철수를 해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구름이 움직이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진행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가다가 구름이 딱 머무르면은 그 구름이 머문 그 장소에 성막을 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이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하나, 내 장막의 털을 하나 옮기러 간 것 하나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진을 치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텐트를 거두고 이동을 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이. 그렇죠?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자, 구름 기둥이 저녁에 머물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움직여. 그럼 아침에 일찍 지금 텐트 걷어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이동을 해야 되죠? 예? 그냥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데 말더니 아이고 나 피곤해 죽겠다 하고 그냥 자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 나홀로 집에 이제 해서 이제 강도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틀 동안 이틀 있다가 머물든지 한 달 있다가 머물든지 1년이 있다가 머물든지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이 떠나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면 그들이 거기서 유진을 했다. 사실 신앙생활이 바로 이거예요. 예? 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이야기를 이 말씀에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하게 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자 머물거나 떠나거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걸 4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자, 매일 아침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라는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 만나는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땀을 흘려서 일군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이에요. 하늘의 양식.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인간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 사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도 내려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에 구름도 구름 기둥도 구름에 장막을 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시원한 그늘에 쉬게도 하시고 또 그들이 머물게도 하시고 떠나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100%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수고와 노력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세계입니까? 은혜의 세계예요. 자, 그들이 구원받을 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도 이거 100%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그 광야의 삶 속에서도 40년을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준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그 양식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양식 안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신의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예? 그 뜻을 하나님이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자,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게 원함이에요. 소원이라는 겁니다. 소원. 예? 우리나라 소원은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랬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뭐 꿈에도 여러분 소원이 통일이십니까? 요즘에 진짜 통일 좋죠. 네, 사람마다 다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좀 들어주세요. 예? 여러분들 그러죠. 내 소원이 있어요. 내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제 아내가 여보 내가 소원이 있어. 무슨 소원? 뭐 옷 사달라고 그런가 뭐 사달라고.
내 소원은 딱 하나. 당신이 하나님과 가까우고 종과 가까우고 그냥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면 좋겠어. 나는 나대로 산다고 그러는데 내 아내는 양이 안 차는 모양이더라고.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옆에서 본 사람이 더 정확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소원이에요. 지금은 그 아내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사람은 이야기해요. 여보, 어디 꼭 내 이야기 절대로 하지 마. 그래요. 좋은 이야기든지 나쁜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없어. 예, 여러분들이 비밀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우리 사람 만나거든. 목사님이 사모님 이야기 절대로 안 하던데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네. 그 소원 얼마나 좋은 소원입니까? 여보, 나 좀 좋은 옷 좀 사주라. 다이아몬드 좀 사자. 반지 좀 사주라. 그게 소원이다면 골치 아플 텐데. 예.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 나는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러고 여러분에게도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뜻이 있고 내 마음에 나 계획 일이 있어. 그걸 너를 통해서 네 속에 일을 하고 싶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를 안 도우신 모양이다. 나와 함께 안 하신 모양이다.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 모양이다. 우리 오해할 때 많아요, 안 많아요?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 마음 모르니까 조금만 뭐라고 하면 난 미워하시고 누구만 좋아하고 꼭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허물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진짜 사고 뭉치와 같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나 너희들하고 같이 살고 싶다. 너희들 속에 내가 함께 거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거할 집만 하나 만들어. 지금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일하시기를 바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섭리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길은 딱 하나예요. 주님이 원하시면은 그런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저에게 하나님이 마음껏 이용해 주세요. 제가 한 주 전에 제가 남부 아프리카를 다녀왔어요. 남부 아프리카. 저는 동부, 서부 아프리카는 갔다 왔는데 남부 아프리카는 처음이었어요. 제 생각에 남부 아프리카는 사막도 많고 참 아프리카가 살기가 척박한 땅이겠구나 하고 이제 남부 아프리카 이제 4개 나라를 다녀왔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모잠비크라고 하는 나라를 갔어요. 모잠비크는 지도에만 봤어요. 모잠비크. 그리고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좀 비교적 좀 많이 알려져 있고 남부 아프리카의 중심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일명 남아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아공의 남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나라들이 전부 다 남부 아프리카 국경선 근처에 수도들이 다 있더라고요. 모잠비크 수도도 바로 국경이에요. 그리고 보츠와나라는 나라의 수도도 바로 이 남아공과 국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가까운 나라는 남아공 안에 조그마한 나라가 2개나 있어. 하나는 레소토고 하나는 스와질랜드예요. 꼭 우리나라 충청북도와 같아. 조그맣게 이렇게 한 나라 가운데 딱 뺑 둘러싸여 있어. 근데 그게 독립국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잠비크,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그리고 마지막에 레소토. 이제 이 4 나라를 다녀오게 된 거예요. 전혀 진짜
생각지 않게 또 이렇게 갑자기 준비되어 있는 방문이었어요. 저는 원래 이제 그 코트디부아라는 나라 있잖아요. 코트디부아. 그 코트디부아 나라에 이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우리 선교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방문 이제 할 걸 이제 조율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이제 보초 하나에 캠프가 있는데 거기를 갈 수 있느냐고. 제가 이제 올해 꼭 구원받은 지 40년인데요. 40년이 됐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항상 내 나름대로 하나님과 교회와 종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세계가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미력 하나만 그래도 우리 선교회를 위하고 박 목사님을 그래도 조금은 돕는 사람이다, 이 생각을 항상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보니까 좀 그렇게 보여집니까? 뭐 관심 없죠? 그런데 이제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막 크게 뭐 그냥 이렇게 막 그런 인물을 못 돼도 그래도 그냥 다른 사람은 들어갔다 나갔다 막 그것도 잘하더만 저는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들어오려면 왜 나가? 귀향이 들어올 거 그럼 나가지 말고 그냥 있어야 되지. 그래서 초지일관 일편단심. 또 그게 또 의가 되었어요. 별것도 다 의가 되더라고요. 별것 아닌 것도 다 의가 돼가지고 전부 다 자기 드러내고 자기 세우는데 쓰는 데는 그건 누가 안 가르쳐줘도 다 알더라고요. 애들이 욕 안 가르쳐주잖아요. 욕 배우는데 과외하고 뭐 특별하게 유명한 선생님 해가지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너 욕 좀 잘 배워라. 그렇게 애들 안 하는데 그냥 저절로 클 때 욕부터 배우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우리 애들 키워봐도 욕부터 배우더라고. 이건 자동적으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저를 책망을 할 때 우리 선교회를 가장 타락시키고 우리 사역자들을 다 타락시킨 사람이 저라고 그러니까 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무리 내가 나를 보고 생각을 해도 내가 타락시킨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 타락을 했지 내가 타락하라고 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나가란 적도 없었고. 그래서 선교회를 미력 하나만 그래도 위하고 목사님을 크게는 못 도와도 그래도 조금은 돕는 사람이라고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막 그러니까 감사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음이 더 진해지면 어떻게 돼요? 미워지는 거예요. 미움이 더 쌓이다 가면 증오가 되고 그게 더 쌓이다 가면 사람이 이제 더 발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코스예요, 그 코스. 근데 내가 나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제일 잘 아는 것 같아도 실제로 아는 것 빼놓고는 다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얼마만큼 아나? 아는 것 빼놓고는 다 모른다. 그러니까 나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압니까? 머리털이 몇 개나 있습니까? 몰라요. 맨날 감고 이렇게 뜨다면 또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이빨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렇죠. 이빨이 몇 개인지는 모르고 빠진 것만 알아요. 아이고 어금니 하나 빠졌다, 2개 빠졌다. 어금니 빠진 건 알지만 실제 있는 이빨은 누가 관심도 안 가져요. 근데 뭘 안다고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정확하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아는 것 같은데 실제 보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내 계획이 있으면 저 코트디부아 지금 가기로 지금 다 이야기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참 미련하고 마음이 높으니까 배우는 게 더디잖아요. 제가 이 말씀하는 것도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 계획이나 내 생각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나 여기 좀 답답하다, 나 이사하고 싶다, 나 저기로 옮기고 싶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옮기라, 명을 따라 옮기고 하나님 머물라, 명을 따라 옮겨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명대로인 거예요. 전에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좋은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 생각이 더 컸고 더 중요했고 그게 더 우선이었어요.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나를 정말 믿었구나. 내 안에 있는 주님보다도. 그게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차이점이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꾸어 줬어요. 제가 목사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2년 전에 목사님을 크게 대적을 했어요. 그렇다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냥 나가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목사님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나도 더 이상 이제 그런 이야기 듣는 게 지긋지긋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하니까 저도 사역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가서 막 대들었어요. 대들면서도 이게 정상은 아닌데 정상이 아닌 건 아는데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간지를 모르겠다.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나중에 나와 똑같은 이야기를 가라사인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게 내 속에 군대 귀신이 들렸구나. 내가 귀신 들렸다면 기분 굉장히 나빴는데 그때는 말씀에서 귀신 들린 게 인정이 되더라. 이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는 현장은 지금 살고 있는 내 앞에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와 내가 섬기고 있는 종과 우리 형제 자매들과 이 복음의 역사, 이게 실제인 거예요. 이게 실상인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냐? 나는 지금 다른 나라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12월 2일 날, 5일 날 만나기로 서울에서 이제 온다고 하니까, 그럼 그때 만나서 다 의논하자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다른 나라로.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여호와의 명이 내리면은 진행을 하는 것이구나. 제가 가지요. 그럼 내가 준비한 건 그건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는 그 인도를 따르면 되고. 보츠와나를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목사님 보츠와나만 가지 말고 그 인근의 주변에 남아공도 가서 교제도 하시고 거기서 좀 며칠 들렸다 오세요. 그러십니까? 그래서 남아공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선교사님은 이제 나오고 있더라.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냥 한국에 나오고 있어요. 내가 전화를 하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또 내가 남아공에 방문할 그 시간이 이제 바로 그 남부 아프리카 수양의 이틀 전인 거예요.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 그 가까운 데는 레소토가 있는데 레소토를 다녀오세요. 예. 그걸 레소토에 전화를 했어요. 그 레소토에 방문을 한 이틀 동안 내가 시간이 있는데 그 방문하게 됐는데 목사님 그러십니까? 아주 시간이 촉박을 했어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다 끊어놓고 이제 가려고 딱 준비하고 이제 일주일 딱 놔뒀는데 이제 한 열흘쯤 놔뒀는데 연락. 목사님 모잠비크를 한번 다녀오세요. 모잠비크는 갑자기 왜요? 11월 30일 날 모잠비크 대통령 부인하고 면담이 갑자기 결정이 됐는데 목사님이 남아공에 가니까 바로 옆에 나라니까 다른 한국에서 일부러 그분 통해 가느니 옆에 가 있으니까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날짜가 안 맞는데. 그래서 모잠비크에 전화를 했어요. 모잠비크에 전화를 하니까 그분이 연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막 일이 이제 이 날짜가 안 맞으니까 내가 고민을 하다가 나 한 사람만 마음 바꾸면 되겠다.
일주일 먼저 가자 해가지고 가서 결국은 한 나라로 간 이야기가 네 나라를 가게 돼가지고 정말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고 은혜를 입었어요. 여기에 내 생각과 내 뜻이 개입이 안 되고 교회와 종의 뜻과 그 음성이 저를 이끌어 가는구나. 이게 실제적인 신앙이고 하나님의 인도로구나. 너무 평안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가는 게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천안 칸타타 때 박 목사님 뵀어요. 그날 이제 아침에 결정이 돼요. 목사님, 제가 모잠비크란 나라를 가서 대통령 부인과 면담을 하는데 목사님, 대통령 부인을 만나면 뭘 해야 돼?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없는데 목사님 대답은 너무 간단했어요. 참 좋은 일이네. 대통령 부인 만나면 복음 전해. 딱 한마디 했어요. 나는 대통령 만나든지 총리를 만나든지 장관을 만나든지 나는 항상 복음 전해. 복음 전하면 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그 양반 만나면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되나, 가정 이야기를 해야 되나, 건강 이야기를 해야 되나, 무슨 이야기, 여성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나 고민인 거예요. 그 양반이 어떻게 나올는지도 모르고. 근데 딱 길을 정해 주시잖아요. 복음 전하면 돼. 지난 40년 동안 전한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 이거 뭐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게 하나님이 내게 다 그대로 주신 것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너무 평안했어요. 예? 저는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해보기 때문에 긴장도 하거든요. 너무 평안했어요. 하나님이 영부인만 만나게 해준 게 아니더라고요. 그 짧은 기간. 그러니까 모잠비크는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이제 정해진 지 6일 만에 이제 갑자기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생방송에 나서 방송도 하게 하시고 국회에 방문해서 국회 사무처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마인드 강연도 하게 하시고 뭐 교정청장도 만나게 하시고 오만 사람들을 다 야당 총재 뭐 거기 국회에 있는 사람들 직원들 다 만나게 하시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PPT 하나 그래도 이거 하나 좀 사진이라도 하나 보여주셔야지. 이게 이제 실제예요. 예, 요즘 사람들은 이거 이제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이분이 이제 모잠비크 대통령 부인이신데 사진 찍는 것을 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사진을 안 찍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어떻게 이제 하나 찍었어요. 이렇게 찍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 샤타가 이미 눌러졌어요. 그래서 정면으로 안 찍고 저런 뒤통수만 나오고 이 뒤통수 나와도 그래도 이제 이게 인증한 거예요. 이게 대통령은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잘 안 나오네. 이게 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대통령 영무진 실무진 담당자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조금 사진 몇 장 준비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설명만 할게요. 그 다음 이게 좀 잘 안 나와 이렇게. 왜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예, 이제 이건 야당 총재 그 비서실장 이분 만나서 복음 전했고요. 또 왜 자꾸 그런 이상한 거? 예. 저 방송실에서 한번 넘겨주세요. 그다음 장면 있잖아. 방송실에서 이분은 이제 국회 사무처 그 담당자 직원인데요. 이제 이분들이 참 협조적이어가지고 우리가 국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많이 강연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분은 그 모잠비크 교정청장입니다. 교도소 책임자예요. 그래서 앞으로 모잠비크에 이제 전 교도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다음 이런 이제 그 모잠비크 저녁 7시 생방송에 제가 출연을 해가지고 생전 처음으로 방송국에 출연을 했어요. 근데 전혀 안 떨리더라고요. 전혀 안 떨리고 제가 봐도 잘했어요. 그다음 여기는 이제 카를로스라는 목재 그 사장 그 집에 초청을 했는데 브라질에서 온 두 친구 그 부부가 있어가지고 그날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 장면입니다. 그다음 이제 국회 그 사무처 직원들에게 이 강연을 했는데 이 사무총장이 참석을 해서 정말 그분이 감동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모잠비크 국회의원들에게 이제 그 많이 더 강연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돌파구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바로 이제 국회 그 사무처 총장과 그 찍은 사진이고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거기 그 CLF라고 기독교 지도자들 많지는 않습니다만 참 귀하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보츠와나에 있는 저기 어디입니까? 그 조셉 칼리지에 있는 그 학생들에게 강연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어디냐면은 보츠와나에 있는 또 저는 세 나라에서 생방송 출연을 다 했어요. 이번에 여태까지 모든 한을 좀 풀었는데 여기 이제 그다음 여기가 이제 보츠와나 국립 그 가장 큰 대학에서 우리가 그 월드 캠프를 학생들에게 했습니다. 그다음 그 장면 그 학생 청소년 무조 관계자가 참석했던 그 장면이고요. 그다음 이제 그 국영 방송에서 우리 그 월드 캠프 하는데 이제 취재 나와서 이제 인터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다음 그 대학 부총장님하고 또 청소년 장관 비서하고 이제 그 선교사님 사택에 초청을 해서 저녁 식사를 이렇게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레소토에 있는 교정청 그 총 간부들에게 많이 강연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다음 그 교정청 부총장님에게 이제 제가 이제 감사장 이렇게 받았어요. 처음으로 감사장도 받았어요. 자, 그다음 거기 있는 간부들 부청장 또 간부들하고 찍은 그 사진이고요. 그다음 이제 레소토에 있는 방송국에 또 출연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귀한 시간 이렇게 가졌고요. 그다음 여기는 레소토에 있는 CLF 또 강연했습니다. 그다음 이 레소토 경찰청에 레소토 총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청 총 간부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정말 이게 전부 다 이게 마인드 강연에 참여하고 또 이렇게 감사장도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이제 레소토 청소년부 장관과 부장관이에요. 그날 그 바로 전에 제대로 만나기 전에 중국에서 돌아와서 장관과 차관을 같이 이렇게 만나서 레소토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이렇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다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참 우리 앞에 길을 여셨고 목사님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신년사 그 말씀처럼 또 주께서 가라사대에 정말 하나님이 제자들을 보내셔서 온 족속에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 전파되려는 이 약속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도 이제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전 세계의 복음을 향하여 2017년도에 하나님 힘있게 일하셨는데 어느 해보다 가장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제 2018년 이 한 해에 우리 안에 우리 선교회 속에 또 목사님의 그 마음 속에 약속하신 주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었는데 새해에 우리 모든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도 그런 복음의 귀한 일에 참여하여 기쁨과 영광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손을 두고 행하여 모든 일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은 시비와 다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인도는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케 하셔서 주의 은혜를 입게 하실 때 우리가 또 2017년 이 한 해와 2018년 이 한 해를 이 수양회 속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참 감사합니다. 이번 수양에 참석한 모든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 일하시는 주님이 크시고 우리가 그 은혜의 날개 아래 귀한 시간 갖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